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가 되시어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는 시간이오니 우리의 영이 밝아져 주님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믿음에 깊이 있는 뿌리를 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세의 지팡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기에 구약은 누구를 증거하느냐?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그리고 모든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 지팡이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 주일이면 종료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은혜를 경험하셔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에 대충 계산해서 우주선을 쏘아 올립니까? 그렇게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법은 없습니다. 철저한 연구와 계산을 한 뒤에 우주선을 쏘아 올립니다. 철저한 과학에 근거해서 쏘아 올리면 이 우주선이 사명을 다한 뒤에 지구 어디에 떨어지는 것까지 정확하게 과학자들은 밝혀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확한 창조 원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날씨 참 좋죠? 하나님의 정확한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겁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자기 멋대로 돌아가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1년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를 정확하게 돌고 하루는 자전을 한다 그러죠. 정확하게 합니다.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날씨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세계는 어떠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세상만 창조하셨나요? 아닙니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창조하셨다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자기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움직일까요? 아니면 영적 세계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섭리하심에 의해서 정확하게 움직일까요? 저는 분명히 믿기는 영적 세계도 하나님의 정확한 뜻에 의해 움직이고 실현이 됨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영적 세계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뻔한 질문을 하는 거죠. 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적당히 알아도 될까요? 알아야 됩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영적 세계에 대한 가르침들을 사도들로부터 최선을 다해서 배웠습니다. 왜냐고요? 영적 세계를 알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복이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 세계를 알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멋있어지는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기쁨이 있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소중히 여기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이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과 배움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드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어떤 집에 살았는지, 100만 불짜리 집에 살았는지, 50만 불 집에 살았는지, 어떤 직장에 다녔는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들은 이들에게 누가 나타나요? 뱀이 나타나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통해 인간은 영적인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뱀의 말을 들을 것이냐,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죽는 문제는 나이가 들어 노화가 되어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죽음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현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이 들어 죽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죽어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나의 죽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살다가 저를 부르신다면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에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죽음은 주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 칭찬을 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16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고백 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21절을 보시게 되면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주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막겠습니다. 베드로가 막은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의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하신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베드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주님을 위한 말이었어요.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니까 그거 주님을 위해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사탄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죠. 베드로를 책망하신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지, 나의 삶이 주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나의 언어가, 나의 생각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뱀의 유혹은 그것을 잊고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첫 번째 시험도 먹는 문제요. 신약에 등장한 첫 번째 시험도 먹는 문제입니다. 목사님, 배가 고파 죽겠는데 교회 나오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데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지금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이야기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 않다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영적 존재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오늘 말씀처럼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지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 땅에 천국을 하나 보여주세요 하면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대답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목사님, 교회는 언제든지 와도 편안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 교회다. 그 표현도 맞습니다. 맞아요. 예. 우리 목양의 성님들 교회 오시면 평안을 얻습니까? 힘듭니까? 네. 괴롭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천국은 있는데 그 천국을 내가 열어야 됩니까? 안 열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음부의 권세도 영어 성경에 보면 gates of hell, 지옥의 문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천국의 문과 지옥의 문. 그런데 우리에게는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려운 마음을, 위로가 필요한 마음을 한 번 위로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주님의 교회는 천국을 들어올 수 있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는 자들마다, 우리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이곳이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면요,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면 내 주위에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세요. 천국의 능력이 생겨요. 천국의 권세가 생겨요. 그런데 영적 세계를 알아야 천국을 맛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 세계를 어떻게 가르쳐 왔냐면,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물론 그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여 3번 외치면 천국이 열립니까? 열립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천국의 열쇠를 여는 방법, 영적 세계를 이해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수 있는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지팡이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모세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 이 지팡이는 곧 십자가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천국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께서는 결코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천국은 없어지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는 그리스도께서도 진짜 그리스도가 되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이시기에 십자가가 꼭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는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한번 집사님 띄워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없는,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는 가짜 그리스도인 것처럼, 십자가가 없는 신앙인은 가짜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십자가를 보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 가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가 꼭 필요했죠.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신 게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시기에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는 사탄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인데, 십자가가 없는 신앙인들은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속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모세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드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기서 모세의 지팡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지팡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올라가셨습니까? 하늘을 여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늘을 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이유는 하늘을 여시기 위함. 그 하늘을 여신 이유가 뭐예요? 하늘을 여신 이유는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18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을 들어 하늘을 연 이유는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가 다 멸망당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비슷한 말이라도, 비슷한 고백이라도 다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것은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애국 군대가 멸망당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든 것이 아니라 하늘을 연 건데, 하늘을 연 것은 성령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그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인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무엇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것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은 하늘을 열기 위함인데, 하늘을 열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고백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핵심은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건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성령. 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늘 위협하는 악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는 것이죠. 성령의 두 번째 역할이죠.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죄의 권세가 물러가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모든 사탄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 우리가 걱정, 염려, 불안해하는 것은 다 이 악의 세력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하늘을 여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어렵게 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물리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모세의 지팡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지팡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왕 밑에서 일하는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애굽에서는 바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었지만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시는 천국 백성이요 바로 밑에서 죽어라 일만 하는 노예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 백성이요 애굽에서는 소망이 없었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이 땅의 삶이 예배와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는 삶을 경험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 얘기 다 알아요. 수십 번, 수백 번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세도 전에는 그 지팡이가 있었지만 그 지팡이는 무의미한 기적이 없는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늘을 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된 지팡이는 언제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사건,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천국의 열쇠를 지닌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는 것과 믿는 것 다릅니다. 그러므로 언제 모세의 지팡이가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했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고부터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우리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이성우 목사님 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 주셨는데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모세는 누구를 만났느냐?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이 모세가 천사를 만난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 천사는 그리스도고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을 때 그 천사 또한 그리스도와 씨름하셨습니다. 천사와 씨름하는데 천사가 야곱이 너무 그냥 강하게 달려붙으니까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가 인간하고 씨름하는데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길 수 없다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하거든요. 야곱은 그리스도와 씨름한 거예요. 모세는 시간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 뜰기 뭐 가운데? 불꽃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 그리스도는 항상 성령과 함께 만나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었지만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은 이유는 아직 그가 성령을 받지 못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그러므로 성령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이 가요. 그러므로 모세의 지팡이도 성령의 상징인 홍해를 갈라지게 한 거예요. 그 물이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 세례의 은혜가 임하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때에 천국이 임하고 그 고백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지닌 영적 권세를 지닌 자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천국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으십니까? 천국은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 천국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그 고백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우리는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저희 교회가 천국,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가 사순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통해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천국 백성이 된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 또한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